참 예수님, 예수승천 대축일 미사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 떠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망연자실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인간적으로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3년을 쫓아다녔죠. 그리고 또 마지막 판에는 예수님을 못 지켜드렸잖아요. 다 도망치고 그 죄의식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였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등을 두둥겨주면서 너무 그 죄책감 갖지 마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제자들에게는 두려움, 공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평화였죠. 너희에게 평화를.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내가 떠나가야만 너희들에게 이득이 된다. 내가 떠나가면은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그분이 와서 잡아주실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고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심판에 대한 거 바로잡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도 같이 나누어 잡수셨죠. 다시 말하면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제자들이 서운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전혀 원치 않는 이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이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 헤어졌던 그 이별 때문에 그게 바로 더 큰 만남의 시작이 됐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육신을 떠나서 분명히 성부와의 만남을 위하여 떠나갔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어느 쪽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오른쪽, 왼쪽?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죠. 자기가 올라가서 봤어요. 네,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편한 데 앉으셨대요. 성서 작가들이 그냥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랬죠. 그냥 그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오른쪽은 더 높고 좋은 자리 그런 뜻이지 뭐 실제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른쪽 왼쪽에 어떻게 앉았는지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그런 의심 안 드셨어요? 난 초등학교 때 들던데. 아니 그럼 예수님 따라 올라갔나? 어떻게 오른쪽에 앉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성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육신을 지닌 그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셨겠죠. 그래서 며칠 전 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더 할 말이 많지만 더 얘기해봤자 너희들이 감당 못해. 3년 동안 그 많은 얘기 해줬는데도 니들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잖아.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니 도대체 내가 한 말은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 더 이상 나 얘기 못하겠어.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영으로 다시 와서 이제 알아듣게 쉽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이별은 제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하느님과의 그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 승천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승천의 의미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면은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만남이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성자께서 성부를 만나서 제자리를 찾으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면 세상 것 다 포기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그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부님, 사제생활 하시는 동안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시죠. 곰곰이 뒤돌아보면은 사제생활 동안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근데 놀랍게도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만큼 똑같이 행복의 숫자도 같았어요. 성지 다니면서 성지 개발하고 대성당 짓고 이것저것 아무튼 뒤돌아보면은 군종 신부 때부터 성당을 짓기 시작해서 가는 데마다 조용히 있다 온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었죠. 물론 내가 왔을 때와 떠날 때의 이 성당의 모습이 바뀐 그거 보면 행복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분명히 다른 거였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어느 때였느냐. 신부님 때문에 저 하느님 만났어요. 그 소리 들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신부님 때문에 제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사제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건물 짓고 이런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사제로 인하여 하느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신앙 고백을 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영적인 삶으로 이끄는 많은 만남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영적 독서 하면서 책 한 권 때문에 생의 진로가 바뀌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한 번의 피정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강론을 하면은 유튜브에 차곡차곡 다 저장이 돼서 아무리 오래전 거라 하더라도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38년 동안 피정을 시켰는데 제일 처음에 그 매개체가 뭐였는 줄 아시죠? 테이프. 지금은 테이프 없죠? 카세트 그 레코더조차도 아예 없어요. 녹음기조차도. 처음에는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신자들한테 원하시는 분이 들을 수 있었고, 또 복사, 재복사. 하도 복사를 많이 해서 듣다 보면 어떤 거는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테이프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 와, 참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구나.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저 때문에, 본인 때문에 전화 건 것이 아니라 그 전화 건 사람의 친구 때문에 전화를 했대요. 그 친구가 지금 말기 암 환자인데 성당에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자모회장도 하면서 아이들 둘 낳고 정말 성당의 굳은 일 다 했는데 어느 날 덜컹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구역
동네 사람들, 교우들이 정말 9일 기도 바치고 열심히 했는데도 병은 점점점 깊어갔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계에 다다랐는지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던 그 마음이 뭐로 바뀌었느냐?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대요. 성모상을 다 때려 부시고 성서책을 갈갈이 다 찢어버리고 십자가를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하느님 어디 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어린 아이들을 누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더래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온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친구 찾아갔더니 이제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아주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겠죠.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개야 너 이렇게 손만 뻗으면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 녹음기 있어. 너 듣고 싶을 때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 테이프가 내 강론 테이프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갔는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더래요. 네가 주고 간 그 테이프 어느 신분인 건지 모르지만은 내 그거 듣고 다시 하느님 찾았다. 내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그 신부님한테 강복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픈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건 이유가, 신부님 물론 지금 그 집에 가실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내가 그 집에 와 있는데 이 전화기라도 강복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거는 가능합니다. 귀에다 좀 대 주십시오. 신부님 귀에다 댔습니다. 강복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강복을 드렸죠. 그리고 아무튼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것이 다 시한부 인생이고 몇 마디 이렇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저 죽는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 친구가 신부님 그 테이프 주셔서 그거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죽을 수 있었던 거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저를 위해 기억해 주십시오. 그 전화를 끊고 그 친구는 한 30분 후에 운명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깨끗하게, 비록 몸은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지만은 아주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임종경을 들으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죠. 나중에 그 얘기를 전화 들었을 때 참 그 테이프 하나가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었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당에 피정을 갔는데 점심시간에 한 50 중반 된 분이 신부님 앞에서 같이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식판을 들고 내 앞으로 오시길래 앉으시라고, 드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밥은 먹질 않고 나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러분들 누가 쳐다볼 때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아니 그냥 드시면서 하실 얘기 있으면 드시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밥이 지금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신부님 드시면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하시라고. 쭉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간략히 얘기하는데 IMF 터지기 전에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체 사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못했대요. 주말 되면은 골프 치러 다녀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그래도 IMF 딱 맞고 난 다음에 이제 쫄딱 거지가 된 거예요. 부인도 떠나가고 애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는 죽으려고 팔뚝에 동맥을 2번이나 칼질을 했대요. 근데 모진 목숨이라 깨어나 보면은 응급실에 실려와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사는 것보다는 난 죽어야 된다. 서울의 그 달동네 판자촌에 쪽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술로 이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 쪽방에 있으면서 그 달동네를 계속 찾아다닌 게 뭐냐,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축대가 어디인지를 찾으러 다녔대요. 한 번에 떨어져서 머리통 터져서 죽을 수 있는 축대, 한 번에 떨어져 직사할 수 있는 그 축대를 찾아다녔대요. 그러다 한 군데를 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한 그날 저녁에 소주를 몇 병 갖고 그 축대 위에 앉아서 숨도 안 쉬고 소주 4병을 먹고 휘황찬란한 저 서울 야경을 보면서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 아무것도 미래는 없다 하면서 몸을 그 밑으로 날렸대요. 그런데 눈이 떠지는데 아침에 눈이 부셔가지고 햇빛 때문에 눈이 떠졌대요. 그래서 눈이 떠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분명히 자살을 시도했는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 저승인가? 근데 누워서 위를 쳐다보니까 본인이 떨어진 높은 축대가 보이더래요.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밑에를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날 오후에 그 축대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그날 저녁에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날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 이사를 가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2장을 버리고 간 거야. 근데 해필 떨어진 자리가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면서 기절해 버리고 술 기운에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냥 잔 거죠. 막 발버둥을 쳤대요. 어떤 놈이 매트리스를 깔아놨냐고, 왜 이렇게 죽기가 힘드냐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포악하게 했대요. 그러다 울다가 지쳐서 옆에를 보니까 그 매트리스와 같이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쇼핑백이 하나 입을 벌리고 있더래. 근데 그 쇼핑백 안에 보니까 뭐가 빨간 뭐 이렇게 그 테이프 같은 것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 보니까 겉딱지를 뜯지도 않았더래. 그냥 누가 이사 가면서 이렇게 섞여 들어갔나 봐, 어느 교우가요. 근데 제목을 보니까는 김웅년 신부 강론 집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소제목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가지고 쪽방에 가서 터덜터덜거리는 녹음기에 그걸 꽂고 자기는 한 100번을 들었대요. 그게 4개로 되어 있었는데 그 4개를 아무튼 거의 100번 이상을 들으면서 정말 땅바닥을 벅벅 긁으면서 울었대요. 나 같은 놈 뭐 써먹을 거 있으시다고. 세상에 매트리스까지 깔아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멀쩡한 테이프 그냥 놓고 가게 해서 이렇게 회개시켜 주시고, 그래 내가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하면 난 인간도 아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하느님을 위해 살자 해가지고 생전 찾아보지 않았던 대부님을 찾아갔대요. 대부님에게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대부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대부님이 아주 방향을 잘 잡아주셨어. 자네 정말 축하하네. 저기 해화동 신학교에 가면은 평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리 신학원이라는 게 있어. 거기 2년 코스 마치면은 선교사 자격증, 공소회장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얻어. 일단 거기를 입학하게. 그래서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자격증 받아가지고 어디로 발령받았냐면 선교사로 저 강원도 양구 쪽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공소에 거기 선교사로 회장 겸 임명을 받아간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죽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 쓰러져 가던 공소를 갖다 새로 일으켜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교하는지 모르죠. 마침 서울에 무슨 성물을 살 일이 있어서 명동성당에 가서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는 아무개 성당에서 김웅열 신부 일일 피정이 있더래요. 그래, 나를 살려준 신부님, 내가 저 피정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부터 와가지고 자기는 성체조배를 하고 신부님 오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부님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신부님은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도 그분 얘기 듣다 보니까 뭐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뭐 무슨 소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매트리스를 버리고 갔을까? 정말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라고 그랬더니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누군가 버린 그 테이프 하나로 이렇게 어떤 이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수십 년 냉담 중인 노인네가 딸이 머리맡에 놓아둔 그 테이프를 듣고서 회개해서 사죄를 청하여 고해성사를 보고 병자성사를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종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성인 성녀가 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었느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멘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지도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제 영적 지도 신부님 되주십시오 그러는데 저는 쉽게 그러겠습니다를 못했어요. 누구 하나만 이렇게 영적 지도된다는 게 어렵고, 그 대신 제 강의라든지 이런 거 들으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뭔가 그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영적 지도입니다. 또 한편 본당 신자들도 어떤 본당 신부를 만나느냐, 또 어떤 수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또 뭐 사제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생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제가 소원이 뭐였냐면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꿈이 뭐였다고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또 사랑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병자 성사를 받을 때 신부님께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원망하고 있다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지 않다고. 그러자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평생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사셨으면서도 어찌 하느님을 못 보셨다고 그럽니까? 자, 입 벌리십시오. 여기 예수님 만나십시오 하면서 입에다가 성체를 넣어줬습니다. 그 형제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눈을 감았다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원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피와 살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느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중에 있는 우리와의 만남을 위하여 무던히도 애쓰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영이 열리면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늘 옆에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곁에 계신 그분을 만나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이제껏 살아왔던 그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살면서 몇 번이나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던가, 그리고 또 나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성체로 오시고 체험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묵상하고 잘 가꾸고 다듬어서 열매를 맺었던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